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네. 축하해요. 축하. 너희의 인내로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편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12편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다윗이 노래한 글입니다. 다윗이 언제 썼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왕이었을 때 써야 했던 책이 있고요. 대부분은 그 다윗이 곤란한 상황에서 쫓김을 당하는 상황에서 혹은 처음에 다윗의 시작 어린 유소년 때 쓰여졌던 책들이 대부분인데요. 놀랍게도 다윗이 적었던 대부분의 책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찬양해요.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막 원망하는 듯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시편 12편도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언제 쓰여졌던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냐면 사울왕의 끝자락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곧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울이 끝에 다다를수록 어떻게 됐죠? 사울이 점점 포악해져요. 점점 더 말도 안 되는 일로 다윗을 죽이려 들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해코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충복이었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많이 돌아서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다리고 인내해봤는데도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는 가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편에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 충직된 내 신하들조차도 사울에게 돌아서고 또 아첨하는 자들이 오히려 사울의 편에 서서 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만 같고 대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건 맞나요? 왜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도 왜 자꾸 저는 이런 상황만 반복되고 있죠? 이런 것을 비련뉘앙스로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시편 12편 전반부에 반복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다윗이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정말 10년 동안, 20년 동안 정말 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봤는데도 여러분들에게 얻은 건 뭐예요? 병이에요. 그죠? 정말 열심히 교회를 해봤어요. 주일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아갔어요. 근데 정작 돌아봤더니 세상에서 말하는 내 친구가 더 잘된 것만 같고 세상에 있어 욕심부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승승장구하는 것만 같은 그런 비참한 상황을 느낄 때가 종종 있잖아요. 지금 다윗은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시편 12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시편 12편 전반부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후반부에서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요. 6절 말씀을 좀 보면 좋겠어요. 시편 12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몇 번이요? 7번 단련한 음각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어떠한 불순물도 들어가지 않은 음각도예요. 7번이나 단련시켰으니 그 중에 불순물이 얼마나 많이 나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겠다라는 건 말로 이해해야 되냐면 완전히 믿고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1.1핵도 틀림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 사실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믿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다윗의 고백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가 아니에요. 기도해봤자 별 소득이 없더라.
예배 잘 드려봤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이런 고백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비록 지금 내 상황은 세상은 정말 악독하게만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얻은 것 하나 없을 것만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 보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되뇌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흔들리시나 모르겠지만 수십 번 흔들려요. 그리고 흔들리는 저의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난 쓸데없는가 보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신다니까요. 이 다윗에게 주셨던 확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흙도가니에 들어가는 그 7번이나 그은 그 흙처럼, 그래서 완전히 정제된 그 의처럼 확실하다는 그 마음을 저에게도 심어주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들렸던 마음을 잡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뭐 여지 없어요. 하나님은 위로하시거나 확신 주시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저를 다시 한번 박차고 일어나가게 하시는 거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들에도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당진 비전교 성도님들은 더욱 그렇게 사셔야만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발견하게 될 거기 때문이에요. 대체 너는 뭐가 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냐? 그쵸? 넌 대체 뭘 그렇게 믿길래, 어떤 믿는 구석이 있길래 그렇게 해서 기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낙천적일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게 누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던 것이죠. 요즘 주책 사모, 제가 책 읽는 모임이 있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책 읽는 모임인데 수요일마다 거의 모여요. 근데 그 중에 이번 주, 지금 거의 2주째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가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 백답이라는 책이에요. 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제가 잘 언급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지만 뭘 얘기하는 게 궁극의 목적인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싶은 진짜 의도는 뭘까요? 요한계시록,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대체?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말일까요? 심판받을 너희들 다 지옥에 갈 거라는 걸, 그래서 두려워 떨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요한사도는 너희 믿는 자들아, 심판의 그날이 반드시 올 텐데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믿는 자들이 두려워 떠는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라는 거냐면은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신호집을 입은 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구원할 거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확신을 심어주고 싶어서 요한계시록을 적었던 것이지 벌벌 떨으라고, 너 오늘 하나님 잘하면 너 지옥 간다, 겁주려고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보면 지금 우리가 이 지금이라는 살아가는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또 나 제대로 안 되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그러려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건져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고 감사함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 원래는 5절부터 나갑니다.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심판의 날을 예고하듯이 그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쭉쭉쭉 연결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뭐가 끝나지 않냐면 난리와 소요가 끝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고요. 특별히 오늘 보면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계속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과 난리와 소요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뤄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심판의 날이 가까워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일은 난리와 소요, 이런 환난과 곤고나 핍박된 이런 일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그리고 이단자들은 얘기해요. 봐라. 하나님의 날이 머지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연재해 엄청 심하지 않냐. 아니야. 이건 예전부터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왜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환난과 공고들이거든요. 죄악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이거는 심판의 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네? 하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냐?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떤 일이라고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이해합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잘 이해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려움이 안 생기나요? 하리나?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공부만 잘하니?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안 닥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핍박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피할 수 있다. 이걸 외면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일어나요. 당연히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난 일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올게 왔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사업이 갑자기 망해요.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예수님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날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 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 그 일은 일어날 일인 거예요. 당연히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올게 왔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올게 왔으니까 우린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잘 이기면 돼요. 잘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봄이 와요. 봄이면 뭘 준비하죠? 농사꾼들은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해요. 여름이면 씨앗을 뿌려놓고 잘 가꾸려고 해요. 가을이면 수수할 준비를 합니다. 또 겨울이면 내년 봄을 위해서 또 준비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건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봄이 왔네? 봄에 맞는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름이 왔네? 여름에 맞는 행동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가을, 겨울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환란이 온 건 뭐예요? 올 게 왔을 뿐인 거예요. 그럼 그때 나는 어떻게 하면 돼? 거기에 맞게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다 하시면 눈물 흘리면 되는 거예요. 아파라 하시면 아프면서 옆 사람의 손을 붙잡고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봄은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요. 여름도 지나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날의 때 이 곤고나 이런 기근들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핍박받는 상황,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곤고나 환난들의 상황들도 결국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 지나갈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비슷한 말은 그런 뉘앙스가 될 수도 있어요. 먼저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예정되어 있다. 일어날 일들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도둑이 들 거라고 전화를 누가 딱 전화를 했어요.
이정순 권사님, 제가 오늘 11시쯤에 시커먼 옷을 입고 당신 집 오른쪽 창문 그 큰 유리창을 깨고 들어갈 겁니다. 라고 예고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경찰을 부르고 경찰이 안 온다고 쳐봐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몽둥이를 들고 그 깨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으면 도둑이 어떻게 하죠? 어이쿠야 하면서 오지 못하거나 깨러 왔다가 붙잡히거나 혹은 이정선 권사님이 너무 힘이 없어. 허리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도 안 온대. 그럼 저를 부르면 되겠죠.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날 일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상황에 맞게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보세요. 그럼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내 남편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라는 게 예상이 돼요. 이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일어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제 믿음이 연약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지 못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만 생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 때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원망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태도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으면 준비하는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뭐 한다고 했잖아요. 추수감사주일에는 큰 절기가 있잖아요. 그건 뭐라죠? 준비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일어날 일이래요. 환난이 있을 거래요. 공고가 있을 거래요. 남편의 핍박이, 이웃의 거짓된 증언들이 일어날 거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담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 일어날 일들입니다. 내게 핍박이 생길 거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길 거니까 준비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겠죠. 제가 이 일을 좀 크게 좀 당했던 적이 있어요. 일어날 일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학원 입학 시험. 대학원 입학 시험은 1년 전에 공지가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죠? 1년 전에 공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죠. 그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하고요. 또 거기에 맞는 또 준비와 철저히 또 노하우를 얻어와야겠죠. 그 당일이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가서 시험을 보면 되는데 잊어버려요. 바쁘다는 핑계로, 사역해야 된다는 핑계로 이것을 잊어버리고 한 달이 채 못해서 공부하기 시작해봐요. 남들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가요. 미리 예고됐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시험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찾아오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내일 당장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갑작스러운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과 좀 비슷해요. 결코 상하지 않게 하시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서 주고요. 결코 상하지 않고 영혼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다고 표현했어요.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고 쳐볼게요.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 믿으세요?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체를 입고 들림 받을 거예요.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신앙이에요. 그날에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혹시 그날 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낙심하는 상황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정말 중요한 한 단어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어떻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냐면 상하지 않게 할 거라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9절과 19절을 같이 읽어야 돼요. 18, 19절을 9절 읽어볼게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뭐래요?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암시하고 있죠. 18절 말씀.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18절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너희가 그런 환난과 소요, 난리 이런 일들은 계속 있고 반복될 것이고 그런 일들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 일어날 거야. 그런데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너희의 어떤 마음도 어떤 너희의 내면의 세계도 심지어 너희 영혼까지도 내가 잘 걷어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세상적인 두려움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 거냐면 나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나 여기서 재산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친구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 다 빼앗겨 버리는 것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물밀듯 들어올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막 들고 밀고 들어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는 육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19절에서 말하는 영적인 보호까지도 분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떤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느냐면 이런 말씀의 관계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7절 여기서도 그 난리, 그 심판의 날에 대한 개념으로 질문해요. 제자들이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날이죠. 심판의 날에 이제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제 다시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 오늘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환난과 곤고나 기근 여러분들이 닥치는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데 키포인트가 되길 원해요.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되길 원해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때예요? 라고 해요. 하나님 여기에요? 하나님 이 당진 비전교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에요? 저 사업소예요? 하면서 콕 집어요. 때와 장소를 우리가 자꾸 알려고 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냐고 물어볼 때가 많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못 박아요. 그건 니네가 알 것이 아니래요. 누구에게 있대요?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대요. 고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 붙들어야 되냐면 그 권한을 두신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고 쳐봅시다. 핸드폰을 갖고 싶어요. 컴퓨터를 갖고 싶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핸드폰을 바꾸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걸 사줄 수 있는 아빠를 붙드는 게 나을까요? 너무 간단해요. 100만 원, 200만 원을 모아서 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 아빠와 친해지는 거예요. 아빠와 친해져서 아빠 자 저거 갖고 싶어. 저거 꼭 필요해. 내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게 빨라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거. 근데 우리 자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100만 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 원 벌려면 어떤 직장 들어가야 돼요? 저 컴퓨터 얻으려면 누구 만나야 돼요? 이런 기도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만 보겠다고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온전하신 그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진 비전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휘학교 친구들, 여러분들이 오늘 붙들어야 될 단 한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그 환경,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해결할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떻게 벗어날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세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키포인트로 어떤 단어로 해석하냐면 인내라고 해요. 인내. 인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인내일까? 뭐 다른 건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두 가지로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 믿는 바를 타협함 없이 유지해 나가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고난과 시험 속에서 믿는 바를 타협함 없이 유지해 나가는 적극적인 태도. 이걸 인내라고 하더라고요.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에서. 두 번째 뜻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오래 참는 자는 소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잘 보세요. 동일한 상황에서 오래 참는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어휴 저 왼수 하면서 참잖아요. 어휴 저거 언제까지 참아야 돼. 이 상황을 그냥 참고만 있는 거는 좀 소극적인 면에서의 인내.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인내는 뭐냐면 고난과 시험 속에서 믿는 바를,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 믿는 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것.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자꾸 돈을 바라보게 되고 순간순간 자꾸 사람을 바라보는 건 인내가 아닌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상태. 이게 진짜 인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다고 하냐면 구원하겠다. 19절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구의 인내로요? 너희의 인내로. 우리의 인내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인내해 보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 또한, 여러분들의 그 상처 또한,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상황 또한 구원하실 거라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더욱더 기쁘게 달려가시는 우리 당진피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찬양으로 우리가 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아시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3절 불러볼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아멘.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일어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슬픔도 없대요. 두려움도 없대요. 왜요? 내가 바라보는 그분은 항상 내게 좋은 것만 주실 거니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을 주실 걸 믿고 가자는 얘기예요. 나는 그래서 사랑스럽게 그 아픔과 기쁨과 수고와 그 평안 속에서 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를 가지십시오. 그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바라보시고 새겨서 결코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올림받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고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봤던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한 가지를 정말 많이 회개시키셨어요. 자꾸 제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회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보면 해결되는데 우린 자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내 영적인 눈이 끼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은혜를 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내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긴 하라고 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나의 영적인 어두워짐이 이 어두워진 내 눈을 바꾸셔서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겠노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귀한 영혼을 기도합니다. 그럼 내가 놓고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대하는 영혼을 깨달아고 기도했던 초대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오니 그 영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에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을 주고 당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이 믿음이 헛된 곳에서 있지 않게 하셨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
비록 지금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은 분명히 나를 죽일 것 같고 나를 넘어뜨려서 내 마음속에는 어떤 것도 살아있을 것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나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라면 내게 평안을 주옵소서, 내게 여유를 주옵소서, 내게 인내를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평안함,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확실함, 주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그 영혼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게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제게 인내가 필요하오니 내게 믿음이 있게 하셔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인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